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사야서를 표현하면서 가장 사랑받는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심포니라고. 이게 보면은 그 교향곡 그럼 이렇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포니 같이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여기는 심판 메시지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보통 이제 마지막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55장까지 나누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의 메시지. 위로와 소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는데 좀 차이가 있죠. 예, 그 위로는 이제 싸매주는 거고 소망은 어떤 그 비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40장부터 이 마지막 66장까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종이거든요. 고난받는 종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사람을 파악하지 못한 이 종이라는 그 한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이 누구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난받는 종은 우리는 이제 신약의 백성이니까 알잖아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냥 그 종은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또 근데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종은 누구냐 그러면 믿음을 지킨 남은 자예요. 렘넌트. 그죠? 이게 상술이 나면은 뭐 잘려도 뭐 그루터기가 남은 것 같이 그 남은 자라는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걸 남은 자라 그러거든요. 그 남은 자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종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다라고 적용을 하고 또 예수님 따르는 우린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속한 얘기다. 그래서 종의 자세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 모습을 본받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40장부터 60장까지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뭐 만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그 군인을 좀 만났습니다. 현역 군인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이게 방어하고 전쟁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근데 꽤 첨단 무기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무기가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고. 결국 사람이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구치 터널이라는 게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미군도 이겼던 그 터널 우리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터널 아래 들어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만든 무기가 화염 방사기거든요. 막 다 태워 죽인다고. 근데 그걸로도 사람 못 잡았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정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투쟁 의식이 있느냐. 저는 사람을 무기가 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첨단 무기가 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환경 조건, 뭐 무기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보면은요, 33절에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강력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로마 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소망은 우리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속 나오는 종, 이 서번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뭐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었고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똑똑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종이거든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오늘 1절을 좀 살피겠는데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라고 얘기하는 1인칭이 6번 나옵니다. 한번 1절 보세요. 내가 첫 번째죠. 붙드는 나의 종 두 번째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세 번째죠. 곧 내가 택한 사람 네 번째. 내가 나의 영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42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죠. 특별히 이사야서 6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어느 정도로 광대한 사람이었냐면은 사실은 이사야 시대 때는 이사야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배반하고 떠나가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후에 올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언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당시대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벌어질 일들, 이후에 들을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게 남길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1장 2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청중은 온 우주예요. 저는 이런 스케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베트남 준비위원장이 있던 송 집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전 세계 각지에서 온 3만 명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전도 집회하는 꿈을 꾼다고. 뭐 저는 그게 큰 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대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몇백 명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래서 이사야는 이게 더 커져가지고 우주를 향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온 하늘이여,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게 그의 스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절대 작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이 나의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장면이 6장에 나오거든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찬양의 근거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거든요. 6장 3절을 보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6장 3절 보니까 거기 후렴에 나오는 찬양이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는 이 거룩하다는 말이 3번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케일이 그 정도라고요.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라 그럴 때를 그걸 이제 초월이라 그러죠. 막 온 우주 만물을 다 채울 수 있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러면 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듬성듬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재적으로 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이게 모순이거든요. 이렇게 커지면 이게 내부가 허술해지잖아요. 또 촘촘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 내재와 충만과 초월이라 그러죠.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도 꽉 채우고, 이게 딥이에요. 딥. 가운데를 꽉 채우고 충만이에요. 충만하신 분, 이게 딥.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 채울 수 있는 분, 그게 와이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깊고 촘촘하고, 그리고 넓은 지역으로 가면 그것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딱 가보면요 너무 내실이 있어요. 근데 웅크러들지 않아요. 그것이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막 카피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다 충만해요. 이게 막 커진다고 허접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뭐냐면 6장 5절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게 폭로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다가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인데 스랍중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그 불젓가락을 갖고 와가서 그 입술을 이렇게 지지죠.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해졌고 내 죄가 사하해졌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로 입술을 제하는 거예요.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와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떤 종이 돼야 되느냐? 크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죄악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숨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할꼬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하심의 능력을 체험한 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내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 죄악을
그저 이게 불젓가락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큰 소리 치고 나간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하나님 만남이 없는 백성의 특징,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안 보이니까 맨날 사람 눈치 봤고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맨날 사람 눈치 보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죄악이 보이게 됐다니까요. 그 죄에 대한 처절한 울부짖음, 그게 없으면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정결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 속에 나가는 게 주의 종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체험한 백성들은 이제 겁날 게 없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딜 갔어요. 뭐 베트남 선교 갔으니까 베트남 얘기를 들어봅시다. 상황이 막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럼 낙심하고 좌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크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 그럽니다. 뭐 부정부패 때문에 다 썼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린 경험했거든요. 그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다고, 일어설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청년들을 만났는데 뭐 처음에는 뭐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웠어요. 이렇게 좀 그 힘이 없고. 근데 마지막 떠나올 때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싱싱해요. 눈물과 감격이 있고 살아있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서로 간에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세상적으로 너무 유능한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외교적으로 능하거나 군사적으로 능한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이사야 31장 1절, 31장 그 앞부분에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악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거든요. 인간적인 힘의 상징이 애굽인데 애굽에만 내려가고 맨날 돈 그러고 뭐 사람 그러고, 이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특별새벽 기간 동안에 주의 종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된다니까요. 만나면 크신 하나님, 그걸 깨닫고 크신 하나님. 이게 필립스 브룩스 얘기인데, 필립스 브룩스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런던 그 외곽에 그 빈민가 참 힘든 데서 청년들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이 좀 고어예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들으라고 번역한 성경이 필립스 역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의 용어로 맞게 하는 말씀들.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그 제목이 뭐였냐면 Your God is too small. 오늘 제목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그죠? 청년들에게 뭘 가르쳤냐 하면은 너희 의욕을 가져라, 뭐 열심히 뛰어라,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 이사야 6장에 들어가서 그 크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개념 속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열정 가지고 뛴다 할지라도 그 작은 하나님보다 더 작은 게 우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신 하나님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저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 옷자락이 뭐예요? 그 내재거든요. 그 작은 것 촘촘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deep and wide. 그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낙오된 낙심한 청년들이 크신 하나님 보고 난 다음에 다 뒤집혔어요. 그 다음에 보고에 의하면요, 2차 대전 이후에 필립스 브룩스 밑에서 나왔던 인재들이 영국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필립스 브룩스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만나서. 이번에 그 종의 노래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시작은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제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만날 때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붙든 나의 종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뭐 사역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 교인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골고루 쓰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쭉 이게 성도들의 상황을 쭉 보니까 뭐 헌금도 한두 명이 다 해버리고 뭐 헌신도 한두 명이 다 해버리고 전도도 한두 명밖에 안 해요. 한두 명이 뭐 우리 교회 전도에 한 80%다 해버리고 크신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일당 100이 뭐예요? 일당 1000이야. 일당 1000, 일당 만이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대충 믿고 살아가시겠어요? 맨날 찌들려가지고 살아가시겠어요?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신 하나님 만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만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 각 분야에서 폭발이 일어나겠구나. 역사가 벌어지겠구나. 우리 베트남 선교가 소망이 그거였거든요. 거기 청년들이 뭐 한 100명? 우리 만나게 한 100명쯤 되나? 140명? 근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베트남이 한 손에 막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주의 종이거든요.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숫자 갖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연결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사람 되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이사야 42장 그 뒷부분에 그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초지일관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들 놓고 이제 말씀을 나눌 사이인데 다시 일어서야 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다시 불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재기하고 일어서고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재기가 필요한 사람들 다시 일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찬양하겠습니다.